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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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읽을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우리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를 마쳤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다녀오신 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수련회를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수련회 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렇죠. 근데 수련회를 못 가셨으면 은혜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은혜 주셨지만 또 말씀 드릴 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녹음해서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2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전체 5번의 말씀을 2번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앉아서 정자세로 듣진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놓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싫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회에 참석하셨든 못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가서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말이 좀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영어가 편한 우리 자녀들은 더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 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더 헷갈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영어에 empty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놓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란 말은 그것을 쏟아버려서 받지 않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가기 전에 오늘 2가지 메시지만 간단하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을 좀 먼저 살펴보고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절 보시죠. 전 물 한 잔 먹고. 그렇죠. 오늘 교회 올 때 이게 이런 날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영적으로 이렇게 텐션이 있는 날들이 있어요. 왠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이 역시 또 그런 날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제가 5년 반 런던 열방교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썬데이가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영적 텐션이, 공격이 굉장히 심한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저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날 크게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내 심령에 은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지만,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잘 방어하면, 선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돼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도 뭔가 준비가 여의치 않고 저는 형편과 사정은 잘 모르지만 쉽지 않은 어떤 교회 오시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주세요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반드시 은혜 주시는 목적도 함께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목적에는 관심도 없어. 그냥 은혜 주시는 자체가 좋아. 그걸로 끝날 때 이것을 성경은 은혜 받는 것이 헛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소리에 날라갔다 지금. 오늘 우리 예나가 우리 소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편찮으셔갖고. 건우 집사님이 지금 혼자 선방하고 계신데, 자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하면,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은혜 받고 기분이 나빠지는 분 계세요? 죄송한데 은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일단 잘 몰라도, 은혜가 뭔지는 잘 몰라도 은혜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 은혜가 뭔지는 몰라도 은혜 받고 나면 뭔가 걱정이 없어져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오면 일단 걱정되던 게 걱정이 안 돼. 뭐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긴 하죠, 우리가. 근데 뭔가 해결된 거는 아닌데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평안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 감정의 어떤 카타르시스, 내 어떤 사고의 리셋, 이것이 은혜의 역할이다라고만 생각해요. 1차로 은혜가 임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감사해요. 기분 좋아져요. 내 사고가 세상적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이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억할 건, 은혜는 반드시 은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을 펴놓으시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세요. 돌에 맞아 죽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애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장례하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럽 전체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북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먼 데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흩어진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은 뭘 기록하냐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안디옥에 임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 딱 터지자 예루살렘에 사는 믿는 사람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저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은혜가 부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있은 적이 없는데, 야, 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조사해봐라, 이러고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딱 봤더니 성경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결론을 맺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19절부터. 자, 우리 박남석 집사님께서 11장 1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쵸. 이런 폭발적인 은혜가 안디옥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 교회만 오면.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열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기가 쉬워요. 야, 좋다. 하나님 더 은혜 주세요. 좋다. 이러고 있기가 쉬워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은혜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 은혜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1장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챕터가 한 장, 두 장, 13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가봅시다.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같이 읽자니까 저만 읽게 하세요. 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2절.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박자가 좀 잘 안 맞네, 오늘.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제가 12절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전무후무한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교회의 리더인 바나바와 안디옥을 기도하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주의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유럽 전역에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파송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안디옥 지역에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 볼 때 자기로도 부족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고향에 숨어 있는 누구를 데려러 가요? 바울을 데리러 가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섬깁시다. 이러고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유는 이 둘을 떼어서 유럽의 하나님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거는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꼭 없어서는 안 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바나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같이 이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 주심에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아멘. 우리 김혜인 집사님만 따라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아멘. 아멘. 왜 김혜인 집사님이었냐면, 그렇죠,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호 집사님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은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알았는데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은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은 잘 모르는, 나중에 부모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영자매님, 접수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절대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야말로 믿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요, 오늘 내일로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불탈듯이 사랑하다가 헌신하려고 하다가도 내일 되면 이 마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이,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이제 은혜도 경험하고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야 되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고요, 새벽 예배 나오고 셀 예배 나가고 하나님 앞에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 찾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서. 그럴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 주실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 말로 탄력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때, 바람 불어주실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보면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나바가 가로되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열방교회 조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있는 놈이. 요한복음 15장. 진짜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원리가 내 안에서 풀어지면요, 붙어 있는 것만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두 마음이 되는 것만큼 조심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죠. 내 중심이 주의 주님과 합하여지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히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틈으로 뭐가 치고 들어와요? 세상 염려와 걱정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안 벌어지면 오나 왔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파워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담대히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나 우리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거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우리 제육집사님, 우리 둘째 딸을 은혜라고 지으시는 게 어떨까? 우리 권사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뭐 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알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여기도 다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똑같은 믿음의 상태로, 똑같은 마음의 상태로 앉아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셀 모임 자리에 나오세요. 헌신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갖고 진짜 부담스러워. 얼마나 바쁜데.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목회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비슷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무슨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은혜의 법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는 게 의무고,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게 의무가 되어져야
처럼 느껴지잖아요.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 무언가 안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 앞에 내 삶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만이 갖는 좌절이에요. 아, 율법 이거 지나간 거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무슨 그렇게 무겁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느껴보지 못한 좌절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한 걸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걸어본 사람들은 분명한 처절한 내 영혼의 결론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절하게 내 안에 결론으로 와 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 삶을 걸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주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좌절이 있는 거예요. 이거와 날마다 부딪히면서 소망이 내 안에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느껴져요. 부인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이 결론이 생기면 무언가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애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가능성과 해답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동서남북 좌우가 다 막혀버린 그 안에서 어떤 해답과 출구도 보이지 않는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내 삶을 걸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된 삶,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아요. 합리화해요.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끄시는 것 앞에 이 정도는 하면서 컴프로마이즈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십자가가 내게 능력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개념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의지하고 자연스럽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될 짐으로밖에 오질 않아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가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4월 달에 우리 영적 주제가 뭐죠? 주보, 우리 권사님 교회 오시면 주보를 먼저 이렇게 한번 쫙 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주보 보시면 4월달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달마다 주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4월달 영적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주소가 어디죠? 이사야 40장, 43장, 18절이죠. 19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전제 조건처럼 한 절 앞에 해놓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를 여전히 내 안에 안고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또 친구하고 싸울 때도 옛날 얘기 끄집어내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조차 묻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스마트하시겠어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라 그러죠? 그게 뭐죠? 무슨 인텔리전트 있는데 과학자들이 자들 얘기하는, 그렇죠. 우주를 디자인한 스마트한 게 하나님 안에 다 계시잖아요. 이분은 모르는 게 없고 기억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기억을 지우는 걸 보게 돼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지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는 건 정확히 이 길과 같아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같이 따라합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주님 주인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내게 은혜 주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이 정도 은혜도 안 줘서 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임하지 은혜가 소멸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가요. 대표적인 게요,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에서 잘 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보면 풍성했던 교회예요. 은사에 풍성했고 은혜에 풍성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데 가보면 우리처럼 뭐 훌륭한 이 찬양단이 있었은 일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신령한 은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막 예언도 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 뭔가 이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막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들이라 아무리 이렇게 막 티칭을 2년 3년 해도 3년째 뭔가 헌신을 요구하면 주저해요. 근데 뭔가 기적을 한번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겁나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많이 봐요. 그만큼 기적, 슈퍼내추럴한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되어져 갔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지니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 이러고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닫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르냐.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 네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가진 비즈니스 일터에 그만큼의 뭐죠? achievement, performance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근데 네가 노력해서 네가 잘나서 된 걸로 알지.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런 고린도교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니다. 우리 김건우 집사님 성경 있으세요? 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요.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너를 그거 하였으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게 그치면요,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요.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럼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재능이 뛰어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사업이 이 정도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지. 내 스스로를 구별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어찌 자랑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이미 배부르고 너희가 스스로 이미 부요하니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노릇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 은혜가 더 배가 되어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은혜에 감사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심령에 가난한 거, 이 마음의 애통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모든 게 다 의무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심령의 가난함과 마음의 애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8장부터 제가 다시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이제 입을 벌려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20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깨지곤 해요. 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연합과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들이 깨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화평되게 한 것처럼 너희가 가서 피스메이커, 그렇게 갈라진 사이, 깨진 사이를 연결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화목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론처럼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모든 말씀 가운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면서요, 이 순간부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들의 선택을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약해지는 쪽을 선택하세요. 강해지는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쪽이 아니라 섬기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쪽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이렇게 하심으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이상, 내가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애통함은, 가난함은 아파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심령이 애통해지지 않는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수련회 때 얘기한 것처럼 고순도치처럼 가시가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체가 살아계실 때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리까리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사랑하던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에요. 상처예요. 그걸 통해서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은 확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이 첫 주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약하고 아프고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결단하고 손해보려고 해라. 결단하고 아픈 자리로 나가라. 찔러도 품어라. 손해봐도 가라. 그런 길을,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애통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가 강함이니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또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 사모함은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프지만, 손해보지만 예수 바라보고 화평케 하는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얘기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Come on 이 길을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세요. 우리 마음 열고 입술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삽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이제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길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나갑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주신 목적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어떤 선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